잠시 교회를 개척했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2009년 말부터 교회 건물이 완공돼서 입당한 이듬해 4월 말까지 정관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개척한 후에 저는 여름 휴가를 반납한 채 목회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6년 7월 안식년 휴가를 떠났습니다. 말이 안식년 휴가지 한 달 동안 쉬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식월 휴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저와 아내와 딸은 큰맘 먹고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직장 생활하던 아들은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이탈리아 남부의 나폴리,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해안, 그리고 케이블카로 오르내렸던 카프리 섬의 모습은 지금도 기억 속에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때 경험했던 극한의 무더위, 그 무더위를 경험했던 날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로마 시내를 투어하는 날이었는데 한낮 기온이 무려 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등을 방문했지만 불볕과 같은 무더위 때문에 그저 그늘만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신기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글 타오르는 햇볕을 피해서 그늘로 들어가기만 하면 마치 냉골에 들어선 것처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만 해도 30도만 나오면 후덥지근해서 숨이 톡톡 막히는데 40도가 넘는 폭염 가운데서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청량감을 느낄 정도로 시원한 게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혹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아시나요? 습도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우리 몸이 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더위를 느끼게 되지만 습도가 낮으면, 즉 건조하면 우리 몸이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여름은 고온 다습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온도도 올라가는데 습도도 동달 올라가기 때문에 후덥지근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여름은 고온 건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햇볕이 따가울 정도로 강렬하고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기온이 높은 건 중동지방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곳 역시도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할 뿐만 아니라 해가 지면 기온이 아주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낮에는 불덩어리 같은 태양을 구름으로 가려주셔서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정도였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한기를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조건으로 무슨 세권 아파트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에는 무슨 세권 아파트일까요? 역세권 아파트. 병원이 가까이 있으면 병세권 아파트라고 부르죠. 공원이 바로 옆에 있으면 공세권 아파트. 숲을 끼고 있으면 숲세권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지도군 5차 아파트는 28평형이라고 하는 단일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잘난 척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주눅 들 것도 필요 없는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갖는 강점이 있는데 소두부안 공원이라고 하는 아주 큰 숲을 바로 옆에 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다면 숲세권 아파트인 셈입니다. 물론 서이스타일스 아파트도 숲세권 아파트에 속합니다. 이런 숲세권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시원합니다. 숲이 만들어주는 그늘덕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해가 지고 나면 서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날개 그늘에 관한 이야기인데 함께 본문 가운데 들어가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보통 첫머리에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이고 이 시는 어떤 종류의 시이며 또 예배 때 이 시를 사용하려면 어떤 리듬에 맞춰야 하는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91편을 보면 표제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90편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학자들은 시편 91편도 모세가 쓴 시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시편이 비슷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그러니까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를 묘사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지존자라는 말하고 전능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존자나 전능자는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존자는 히브리어 엘리온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본래 저 위쪽을 가리킵니다. 위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로 어떻게 쓰는가 하면 엘리온이라는 형태로 사용을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전능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다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 역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을 오래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라고 말하는데 은밀한 곳, 히브리어 세테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이 말은 은신처 혹은 피난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말하는데 그늘, 히브리어 촤리라는 말을 번역을 한 것, 그림자를 가리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죠. 실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거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표현입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피난처요, 요새요, 자신의 의로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절 이유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 사냥꾼이 설치해둔 올무에 걸린 새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죠. 올무에 걸려들었으면 그 새는 죽는 겁니다. 또 심한 전염병에 걸린다면 역시 죽고 말 것입니다. 시를 쓴 시인이 이 시를 쓴 그 당시만 해도 전염병, 돌림병에 걸리면 그저 뭐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한 전염병이란 뭘까요? 에브리어 원문을 보면 데베르 하와흐란 말인데요. 페스트의 파멸이라는 뜻입니다. 14세기 무렵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전염병에 목숨을 잃었다는 무시무시한 질병, 페스트. 하지만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페스트의
위험으로부터도 건져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찰이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구출해내다, 빼낸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방패로 막아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데 깃이란 말이나 날개란 말이나 우리는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봐도 깃으로 번역한 말이나 날개로 번역한 말이나 똑같이 다 날개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깃을 뭘로 번역을 하는가 하면 feather란 말로, 이렇게 부드러운 깃털, feather란 말로 번역을 했고요. 날개는 wing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번역이 구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큰 날개로 덮어주시고 부드러운 깃털로 감싸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방패와 손방패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방패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방패는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커다란 직사각형에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가리킵니다. 손방패는 칼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한 손에 들고서 이렇게 막는 방패 있죠? 조그만 방패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방패와 손방패로 막아주신다는 말은 크고 작은 위험으로부터 다 막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안합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구체적으로 뭘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쩌면 마귀의 공격을 이렇게 표현했는지도 모릅니다. 전염병 퍼지는 거 노래 안 보이죠? 그래서 어두울 때 퍼진다라고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낮이나 밤이나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그런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엎드러지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쟁 때문인지 아니면 패스트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으로 인해서 엎드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번째는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악인들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악인들에게 보응을 해주신다면, 복수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6번째는 시인에게 화가 미치지 않고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그를 지키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인데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들이 그를 붙들어 줄 것이며 그가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은 피난처요 요새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로 피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어떻게 건져주시는지를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형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한다, 히브리어
하샤크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달라붙는다, 묶는다 라는 뜻입니다. 찰싹 달라붙는.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건진다, 히브리어 빨라트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피하도록 도와준다, 도망가게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사람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다라는 말은요, 종종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 야다라는 말입니다. 인지하다, 깨닫다, 경험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말하는데요. 높여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샤까브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너무 높아서 높여주시긴 높여주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구한다, 히브리어 가라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요구하다, 부르다, 부르짖는다, 크게 부르짖는다 이런 뜻입니다.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누군가에게 부르짖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응답한다라는 우리말로 번역한 히브리어 아나흐란 말은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떤 대답도 들을 수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속이 터질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찰라흐란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대적에 의해서 환난을 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적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은혜보다도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가장 큰 만족을 줄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하는 게 참 고단하기 짝이 없죠. 저 천국이 훨씬 행복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다면 본인도 아쉽고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아픔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장수가 고통스럽게 겨우 생명만 연장하는 것일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 그게 바로 장수의 복일 겁니다. 그런 은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한 구원을 받는 것은 모든 은혜의 대명사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구원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예슈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도움, 번영,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바로 이 예수와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머물고 있을 때 거기보다도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은 모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라고 이름을 불러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행여라도 우리의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으려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그 비결이 숨어 있는데 그게 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는 말을 참 가볍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한번 만난 적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 이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압니다 라고 말하는 게 옳은 겁니까? 하늘빛교회에 새 가지로 등록을 하며 제가 신방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신방을 원치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굳이 사적인 생활 공간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 목회자인 제가 그분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목양실에서 나누는 대화로 그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란 자기가 살고 있는 사적인 공간을 이렇게 오픈할 때, 공개할 때 자기의 내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인격, 주님의 마음까지도 잘 안다는 뜻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원치 않는 엉뚱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상대방이 정작 원하는 일은 외면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함께 산 부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원하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까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물어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럴 거야 라고 짐작했다가는 낭패보기 딱 좋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도 잘 경청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빛교회에 등록을 하기는 했지만 목회자와 내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것이고 그저 아는 정도까지만 여러분과 친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그만큼 친밀하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만큼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해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의미이고 또 그만큼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제대로 아신다면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다는 의미이고 주님도 여러분을 언제나 세밀하게 보살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잘 아심으로 주님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좋으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부모님이 좋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기꺼이 섬깁니다. 아낌없이 헌금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억지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섬김은 힘도 듭니다. 그리고 오래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꺼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기쁨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정관에 살고 한 사람은 김해에 삽니다. 주로 부산 시내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는데 헤어질 때 정관에 사는 사람이 남자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헤어질 때 김해에 살고 있는 연인을 집에까지 바래다 줍니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어요. 물론 요즘은 고속도로가 발달이 돼서 빠르기는 하지만 김해에서 정관이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사람 내일 새벽이면 아침이면 일찍 출근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계속하는 걸까요? 사랑에 눈이 멀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주님의 명령도 지키고자 애쓰게 되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탁이든지 잘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만으로 살아가려는 아주 독립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세지는 걸 싫어합니다. 어쩌다가 선물을 받는 것도 아주 꺼려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도로 갚아줘야 속이 편한 사람입니다. 참 청렴 결백한 사람이다 칭찬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은 자칫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돕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도움 없이 홀로 독립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자녀가
아주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에게 어떤 일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손도 벌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덕을 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편해, 이렇게 말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켜나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적어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 알고 계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말쯤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좀 제발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도 하지 않은 채 우리 마음대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골치 아프게 징징거리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하니까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아닙니다. 너는 모든 일을 내 멋대로 하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괘씸하게 섭섭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느냐고 말하는 사람보다 작은 것이라도 미조알 고조알 아뢰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에 거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마치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일 때 그늘로 피해 들어가면 거기서 서늘함을 느끼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언제나 우리를 존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는 은혜, 이 땅에서 장수하며 주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님은 커다란 날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꺼이 섬김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그 큰 날개 거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